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년보다 더한 삼복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지만 저희는 오히려 물질적인 풍요로움에 몸과 마음을 쏟으며 세속적인 삶으로 살아왔으니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의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이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다잡아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주 안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님의 교회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 일신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하고 깔끔하게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어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경영자 되시어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눈물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형통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상함없이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안전함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신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마음껏 드러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주께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성장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부응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일신교회의 각 교육기관들의 어린 영혼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봉사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들을 섬길 때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자라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미정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극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가 말씀을 전하시는 박진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아멘. 요 최근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프간 사태입니다. 이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이 지구촌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15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의 싸움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만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인 카불 외곽에 진입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아수타프 대통령은 나라 밖으로 도망가 버리고 아프간은 이 탈레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아프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미국이 그 나라를 지켜주었는데 미국이 떠나버리자마자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미군이 이제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떠나면 우리도 아프간과 같은 그런 일을 겪을 거 아닌가, 그렇게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프간과는 다르겠지요. 가만히 이번에 아프간 사태를 조명해 보면 30만 명에 달하는 정부군을 보유한 이 아프간 정부는 불과 6만여 명밖에 되지 않는 탈레반에게 무기력하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군대의 인원으로나 볼 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점령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의지와 그런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 장병 수가 아무리 많고 군사 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가 없다면 그동안 공들여왔던 모든 것이 허망하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이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프간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아프간에 거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프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곳에 임하여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1, 2분 동안이라도 좀 예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프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함께 해달라고 좀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좀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프간 사태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그곳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봐 주시고 선교사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그 불쌍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그곳에도 임하여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돌아봐 주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귀한 일꾼을 빗대가는 공동의회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주제 말씀을 조금 바꾸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우리 교회 15년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에 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종들을 피택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져야 합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예수님이 직접 그 교회의 전반적인 사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들도 많아져야 합니다. 문제는 선택된 지도자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반대로 누가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한 분의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굉장히 신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광고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9월 첫 주에 장로 3분과 안수집사 4분, 권사 7분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개별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분들을 피택하는 그 일들을 앞두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더불어 투표권을 행사할 공동의회 회원,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세례 교인인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로님과 또 집사님, 권사님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그 기준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지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준을 여러분에게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내 기준으로 내가 누구를 투표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지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선택한 적이 성경에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하여 세우는 그 케이스를 함께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윤곽을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8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놓고 백성들 사이에 생기는 크고 작은 일을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매달려 애를 썼습니다. 그 당시에 200만 정도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혼자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그 일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인 이드로라고 하는 분이 그 광경을 보고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말고 사람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의 자격을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몇 가지 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첫째는 능력과 덕을 가진 자 그랬습니다. 능력과 덕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자, 그런 사람을 뽑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격자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50부장으로, 10부장으로 맡겨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공동체가 평안하였다라고 합니다. 혼자서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천부장도, 백부장도, 50부장도, 10부장도 세워서 그 일들을 맡겼더니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행전 6장에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초대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게 되니까 그 교회인들끼리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쟁이냐 하면은 헬랍말을 쓰는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소외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안에 분쟁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 출납과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를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겨서 구제하는 일과 일반적인 그런 재정적인 업무를 감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라고 합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소개됩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7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성도들 중에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선택해서 사역하게 하였더니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목회 서신에 소개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디도서 1장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의 직분으로 말하자면 목사와 장로와 같은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자격입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이런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집사의 자격을 말합니다. 섬기는 직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하고 집사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디도서 1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헤아려 보면은 24가지입니다. 근데 교회의 직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왜 24가지나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에 그 교회들이 너무 혼돈스러웠기 때문에 교회를 앞서서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는 그만큼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24가지 갖추어야 할 덕목을 3가지로 압축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최소한 교회 직분자가 되려면 이 3가지 정도는
구비된 자여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의 진실성,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일반 세상의 리더들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국회의원, 무슨 세상에 장관, 세상에 어떤 지도자,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려고 하면 본인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에 오래된 자로서 신앙적인 체험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뭔가 가진 것이 있다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고, 그런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교회 신앙의 연륜이 있고 교회를 섬긴 그런 경륜이 있는 그런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9절에 보면은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를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이 가져야 할 첫 번째 기준이 내가 뽑을 사람이 믿음이 있는 분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분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좋은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이 있을수록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만나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항존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직원 중에 항존 직원이 있는데, 이 항존 직원은 평생 동안 섬긴다, 그런 말이 항존, 임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만 70이 돼서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하는 것을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목사가 그렇죠. 장로님이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은 항존직입니다. 임시 집사님들은 매 새해마다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항존직이 아니에요. 그런데 안수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번 임직을 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항존 직원이라 그럽니다. 항존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예배 생활의 모범자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항존 직원이 될 수 있느냐? 예배 생활의 모범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주 3회 이상은 교회의 예배에,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일 연합 예배 다 참석하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도 수요 기도회, 수요 공감 기도회, 적어도 항존직원이고 중직자라면 수요 기도회는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금요 목장 모임, 뭐 우리 가정교회 하니까 다 목장 모임에는 참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직분자가 되고 항존 직원이 되려고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정도 교회 공식 모임에는 참여하는 자가 항존 직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적인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부흥성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님이 집에서 조금 늦게 출발을 해서 부흥회가 열리는 교회 도착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원래 급하면 평소에 잘 가던 길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강사님은 마음이 급하니까 그만 그 교회 가는 길을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쯤 되는 아이가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어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그 목사님에게 아주 상세하게 그 교회를 찾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뭐 요즘 같으면 그래 안 해도 되겠죠. 내비게이션 켜고 찾아가면 되니까. 너무 고마웠어. 그 아이에게 이 목사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얘야, 오늘부터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데 너 교회 오면 내가 너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줄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꼬마가 부흥 강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교회 가는 길도 잘 모르면서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알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부흥 강사에게 한 말이 황당한 것 같지만 참으로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가는 일, 교회에 가는 길을 잘 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조건인 믿음의 비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직분자는, 감독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그랬는데, 그럼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진실성, 그 사람의 믿음의 순수함, 그 사람의 믿음의 확실성은 대화를 해보지 않아도 그분의 예배 생활을 잘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 생활을 우선시하고 있고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배 생활을 잘 하느냐, 그걸 보시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보셔도 누가 잘 하는가, 여러분 그걸 보시면, 그걸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분이 직분을 맡으셔도 예배 생활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존 직원 그 자격이 될 수 있는 자는 삶이 경건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적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이 경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24가지 덕목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럼 본문을 가만히 보면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감독은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두 아내의 남편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집사회자객도 8절 이하에 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경건한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은행 심사 모든 면에서 직분자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전반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어떤 신앙인은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경건한 척 하는 뒤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식구들 입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직분자로서는 거리가 멀어요 라고 한다면 그분은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러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삶의 경건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해요. 얼마나 삶이 경건한가. 항존 직원의 자격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24가지를 압축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책임과 의무에도 충실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을 맡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섬겨오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든지 그 교회에 직분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만 볼 때에 제가 33살에 목사가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35살쯤 해서 단독 목회를 했어요. 부목사로는 한 1년 반밖에 안 했으니까. 자, 몇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1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번 장로님 세우려고 했고 직분자를 세우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도 그 계획과 그 일들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이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계획들이 하나도 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장로님을 세우고 하려고 했지만 그게 그대로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분들이 세워지는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실제로 임상, 그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끝까지 충성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는요, 이 직분을 맡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셔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참 놀랍게도 대부분 그런 그 태도예요. 그게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테니까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섬겨 가십시다. 이렇게 권유하고 건면하고 해서 이 직분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가 되고 싶어서 장로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장로로 있는 분들은 더더구나 더 그렇고요. 장로 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서 와서 등록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시험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6분이나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해서 교회를 섬겼지만 한 사람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들을, 충성하는 일을 싫어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직분을 세워주면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사고와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다르지만 그 달란트를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 힘쓰고 있는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나오고 2달란트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배로 남겼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즉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갑절로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고,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그 달란트를 땅을 파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똑같은 칭찬을 하세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네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은 것으로 평가하시고는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심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별거 아닌 것 같죠? 다섯, 둘, 하나 그러니까 다섯과 둘에 비해서 하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 받았으니까 한 달란트밖에 못 받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으니까 이해가 된다. 그거 땅을 파고 묻어두는 건 이해가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금 한 달란트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면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맡겼던 그까지도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남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면 6,000일을 일을 해야 한 달란트의 가치가 되는, 그 한 달란트가 됩니다. 요즘 남자의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 내지 15만 원으로 잡으면,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6억입니다. 15만 원으로 잡으면 9억이에요. 이 한 달란트가 엄청난 그런 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땅에다가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사장시킨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받자마자 곧바로 가서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겨왔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속이 상했겠습니까? 28절 30절에 보면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고 했습니다.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는 울며 이를 갈면서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를 선택할 때도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 사람이 좋다. 그 사람 물질이 많다. 가진 것이 많다. 그 사람의 현재의 위치가, 자격이 중직이다. 좋은 자리에 있다. 이런 거 교회의 리더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절대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정말 충성하고 있는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일에 정말 충실하게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분자, 임직자를 소개하는 프로필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삶 공부를 하였는지 그게 나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나와요. 왜 이걸 여기 다른 거 실으면 될 텐데 왜 이걸 여기에 실었을까? 교회 직분자가 될 사람은 그 교회에서 하는 삶 시리즈 프로그램 정도는 잘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지도할 수도 있고 건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될 사람이 공부도 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지만 자기가 경험 안 해봤는데 누구 보고 야, 삶 공부해라, 참 좋다, 꼭 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삶 해. 경건의 삶 해. 부부의 삶, 부모의 삶 참 좋아. 해, 꼭 해.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남들을 권해줄 수도 지도해 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이분은 이런 훈련을 받았다. 이게 우리 가정교회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지금 봉사하는 부서도 기록합니다. 예, 봉사, 찬양단, 영상방송단장, 예, 목자 조장, 청소년부 부장, 예, 초동부 부장, 초동부 교사, 유치부 부장, 찬양단 단장, 재정위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 지금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잘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현재 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을 통해서 부서가 변화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직분을 바꿔서도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신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후보자가 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세례교인은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서 투표권을 행사할 겁니다. 9월 첫 주일은 일신가족 모든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을 뽑는 뒤 투표에 참여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기도 하지만 투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부, 2부 예배 참석이 1부, 2부에 투표를 할 거예요. 보통 보면 한 부만 다 모아서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1부에도 투표하고 그리고 2부에도 투표하고 그리고 또 1부, 2부에 참여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정한 시간 안에 1층까지 나오셔서 1층에 오셔서 투표함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투표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냥 투표하고 가시면 됩니다. 예배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투표 방법이지만 근본에는 그렇게 투표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을 선택하고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의 목자, 목녀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불어 함께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의 직접 투표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서 그렇게 귀한 분들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투표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 목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말할 나위 없고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투표 현장에 나오시고 목자, 목녀, 목부님들은 여러분의 목장의 목원들을 다 공동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날만큼은 그리고 나오셔서 투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공동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피택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편안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자들을 잘 세움으로 주님의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도 앞으로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